오늘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봤었던 말씀 민수기 20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째 되는 해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했던 38년 그 기간은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38년간 그 광야를 이제 방황을 했겠죠. 그리고 다시 가데스에 모여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데스에 다시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 그곳에는 근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셨죠. 반석을 가리켜서 물이 나오게 해라. 명령을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과는 좀 다르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원망하고 오히려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온유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반석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론이 이제 호르산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왕의 큰 길을 따라서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사람들이 사는, 에돔 족속이 사는 그 땅을 가려고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절대로 이 땅을 지날 수 없다. 칼을 들고 막 나와서 그렇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는 이제 요단 동쪽으로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다른 길을 이제 찾아야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아다림 길로 이제 가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 21장 1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 네겝은 사해바다 아시죠? 사해바다에서 남서쪽에 있는 사막, 이 네겝이란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이제 아랏이라는 이제 한 무리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쪽이 가까웠나 봐요. 이 아다림길이 정확하게 어딘지 이렇게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하여튼간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곳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길로 오면 자기들과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럼 자기네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요. 먼저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몇 명을 이제 포로로 이제 끌고 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많이 놀라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서원을 하고 이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다 멸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호르마라고 불러요. 이 호르마가 파괴, 멸망 이런 뜻. 그러니까 다 멸하였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보면 호르마라는 말도 살짝 기억이 나시죠? 38년 전에 이제 부모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44절 45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예. 38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 정탐 갔다 왔던 사람들 중에 그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죽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악평을 했던 그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요 하나님 저희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이제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결과는 패배였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른 모습이 나왔어요. 이 38년이 지난 후에 이 자녀들 세대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만약에 38년 전에 그 부모 세대들이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 중에 그 10명의 말을 따르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믿고 그때 같이 올라갔다면 그때 하나님과 같이 나아갔다면 그러면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그렇죠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다 지파별로 땅 분배 다 하고 정착해서 편하게 살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좀 변화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5절을 보면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앞에 3절까지에서는 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좀 변화됐구나라고 싶어졌는데, 예, 딱 2절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좀 길게 갔으면 했는데, 예, 그게 아니네요.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돔 땅을 지나서 이제 왕의 큰 길로도 갈 수 없게 되었고, 이 아다림 길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도 이제 좀 어려워졌나 봐요. 하나님께서 아다림 길로 해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럼 계속 쭉쭉쭉쭉쭉 올라가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도 이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왕의 큰 길로 해가지고 요단 동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막고 있었던 이 에돔과 싸워가지고 너희가 이겨가지고 왕의 큰 길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다림 길로 해서 쭉쭉 올라가게도 하지 않으시고 에돔과 싸워서 이겨서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라 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이 에돔 지역을 둘러서 멀리 둘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왕의 큰 길을 따라서 이제 요단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삥 둘러서 이제 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이제 38년 정도 했으니까 광야 생활이 익숙하겠지만 또 그만큼 이제 지치고 힘들죠. 광야가 얼마나 힘든 길이라는 걸 아니까 예, 마음이 상했어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또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이제 가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불만을 표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과 싸워서 그 아랏의 왕과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싸워서 이겨서 가게 하실 수도 있을 법한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세요.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에돔 땅이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새 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은 에서에게 준 땅이다. 그들의 땅을 들어가서 에돔이 그들 땅을 지나가는 걸 싫어하면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5절 뒷부분에도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죽게 되었다.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 나왔느냐라고 합니다. 마실 물도 여기는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거 만나죠? 이것도 하찮은 음식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예, 뭐 물이 없을 수 있죠. 광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데스에서도처럼 반석에서도 물을 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가 지금 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물도 주실 수 있을 텐데, 예, 그런데도 원망을 또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거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가 이제 하찮은 음식이다. 만나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만나 지겹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가 감사하지 않다. 그렇죠. 근데 만나는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지만 마트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음식이 전 세계의 음식을 다 맛볼 수 있지만 저희는 만나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 먹었던 만나를 우리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땅을 경작해가지고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이 당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그 귀한 음식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먹기 싫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게 더 이상 이제 감사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죠. 뭐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그것이 쭉 이어지면 감사함을 못 느끼는 것이 또 사람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물, 공기 이거는 솔직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죠. 물도 있어야지 되고 공기도 있어야지 됩니다. 없으면 죽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이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죠.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는 물이 정말 귀한 거라는 걸 생활 속에서도 잘 느낍니다. 물도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돗물은 절대 안 마시고 정수기 놓아놓고 먹고 생수 사서 마시고 하죠. 그리고 공기도 이제 미세먼지 내일 심각하다고 하시니까 꼭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이제 날씨 아침 되면 날씨 먼저 확인합니다. 날씨가 추운지 좀 포근한지 그것도 보고 이제 미세먼지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저도 항상 확인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필수의 가전제품이고요. 옛날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정말 사실은 이렇게 귀한 거였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변엔 당연하게 여겨지는 아주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징계를 내리십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으로 보내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지대엔 정갈이 많이 있었고 이 불뱀도 있었어요. 그 지역에. 예. 하지만 이 불뱀들이 그냥 우연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독이 있는 뱀이니까 물리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이제 주변에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 깨닫게 되죠. 7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 깨달았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제발 이 뱀을 떠나게 해달라. 우리를 살 수 있게 해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절에 말씀해 주시죠. 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세요. 그 방법은 뭐냐면 모세에게 불뱀과 똑같이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대 위에 있는 그 불뱀을 보는 자, 쳐다보는 자는 이제 살게 된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냥 특별한 약초, 어디 바위 틈에 이슬 먹고 자란 특별한 약초를 딱 이제 구해와가지고 이제 불뱀 물린 자국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라 하면 되게 현실적이고 그럴싸합니다. 아니면 모세가 불뱀 물린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안수해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이 낫는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불뱀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이건 너무 좀 비현실적이고 좀 비논리적인 것 같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약간 그런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불뱀의 모형,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니까 다 살았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저걸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불뱀에 물린 내가 이 고통이 없어지겠어, 내가 어떻게 죽지 않겠어 라고 그걸 안 쳐다본 사람은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 장대 끝에 달려있는 그 불뱀의 모형, 그 노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막 치료의 광선이 이거는 아니에요. 예. 거기엔 어떠한 치료의 성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죄에 물린 사람,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장대에 달린 노뱀이시라고. 죄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바로 당신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음료이시죠. 가데스 그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에 달린 이 불뱀의 모형, 노뱀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그냥 매일 듣는 소리니까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감사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조금 기억하고 조금 감사하셨다면 오늘은 더 많이 기억하시고 더 많이 감사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